본문 44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아나왔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 경험론의 아버지죠. 그 말을 한 분이 인간이 쉽게 빠지는 편견에 대해서 4가지 우상을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종족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계 모든 현상을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막 저 새가 우는데 저 새가 나의 구슬픈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구슬프게 우는구나. 새는요 기뻐서 우는데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의 자연, 동물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아마 뉴스 신문 보신 분들 고래가 죽어서 왜 죽었나 하고 살펴보았더니 해부를 해봤더니 고래 안에 40kg가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거북이도 죽었는데 왜 죽었나 하고 봤더니 그 속에 그냥 너무 플라스틱을 쓰레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째는 동굴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동굴 속에 쑥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자기가 경험한 편견, 어떤 경험한 것 때문에 그냥 그 속에 푹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여인이 으슥한 골목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남성에게 당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절대 경험이 되어버렸어요. 편견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 모든 남자는 다 늑대야. 난 시집가지 않을 거야. 이거 여러분 물론 나쁜 남자도 있지만 이 세상엔요 좋고 멋있고 착한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동굴의 우상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시장 가면 막 가십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에 자기가 쏙 빠져버려서 믿고 마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그리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휩쓸려 버리는 이 시장의 우상입니다. 근래에 가장 대표적 예를 든다면 광우병 우리 촛불 집회 같아요. 여러분 그 다 가짜로 드러났잖아요. 쓰러진 소 말이에요. 광우병 소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 소고기, 제가 미국에 12년 살다 왔는데요. 특히 콜로라도에서 10년 살았는데 여러분 방목해서 풀은 풀 뜯어먹어서 큽니다. 미국 소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 정말 잘못된, 제가 우리 한국 현대사 가운데 우리나라 발전에 엄청난 장애를 가져온 사건으로 봅니다. 이게 시장의 우상이에요.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인데, 여러분 극장에 가면 연극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마치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확인해 보지도 않은, 그래서 어떤 전통이나 권위에 의지해서 지식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편견에 빠져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다윈의 진화론. 여러분 찰스 다윈이요 죽으면서 내 진화론은 허구라고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냥 티어리, 가설에 불과한데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다 믿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증명되려면 그 미싱 링크를 찾아, 그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는 그 미싱 링크가 있어야 증명이 되고, 증명이 돼야 과학적 사실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미싱 링크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다 진화론을 믿어요. 왜 제가 지금 오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데 이 말씀 드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이죠. 자,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보면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 복음서하고는 달라요. 80%가 완전히 새 것입니다. 대략 AD 95년에서 100년경 쓰여졌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거의 100살 살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빼놓은 것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안점은 왕 대신 예수님. 모든 우주인을 향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은요, 독수리 복음서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요한복음 11장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우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서기관들, 스크라이버,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자기들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주로. 눈앞에 만왕의 왕 주님이 지금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못 믿어요. 오늘 성경 여러분 본문에 보면 42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 기적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써놓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모든 이런 기적을, 이 기도를 하신 이유는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메자야 그러죠. 메시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메시아의 영어가 크라이스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했고,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크라이스트로 번역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번역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건데 사람들이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구세주, 인류 역사상 죽은 자를 살려낸,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살려낸 역사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29절 30절 31절 한번 말씀에, 도마가 의심한 뒤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손 못자국에 내가 손을, 그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만, 눈으로 확인해봐야만 믿겠다. 회의론자죠. 지식인들, 과학주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마를 세워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못자국 확인하고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적을 주님이 행하신 이유, 또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구세주인가 안 믿겨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대부분, 저도 요즘 스마트폰으로 뱅킹을 하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눈에 안 보여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 돈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제 친구가 목사님이 생일을 맞았는데 여기 근처로 왔는데 한 번도 못 찾아봐서 제가 막 사과를 선물로 줬는데, 카카오톡으로 너무 고마워요. 이게 뭐 다 되는 거예요. 전파가 눈에 안 보여도 막 영화도 가고 돈도 가고 막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눈에 안 보여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요.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은 없어요. 누구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대략 7가지 완전수 럭키 세븐이죠. 이 기적에 필요한 절대 요소들이 있는데 빨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다 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래요? 나흘이래요. 나흘. 자, 나사로 그러면 성경에 복음서에 2명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누구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요 나사로. 다 이름 똑같아. 이름 뜻은 하나님은 돕는 자.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나사로 뜻이? 하나님은 돕는 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18절 보면 베다니는 그랬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라고요?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얼마쯤이래요? 오리쯤. 오리면 얼마예요? 2km죠, 2km. 옛날에 심리 그러면 4km, 2km쯤 돼. 글쎄요,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서 한 노원역쯤 되려나요? 네, 그쯤 조금 더 멀려나요? 그쯤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여기 좀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충격적인 것은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언제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한번 여쭤보는.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부활 때 여러분 우리 다 살아날 거예요. 근데 정확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좀 틀렸어요. 대략 한 어떻게 50점짜리라고 볼까요?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지금 살려주시겠다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주인 것을 보이시겠다고 그러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좀 이게 성경 말씀 제가 다른 때는 소리를 안 질리는데 성경 말씀에 힘을 좀 여러분 제가 좀 액센트를 넣었어요. 왜 그래? 여러분 이게 듣는 뉘앙스가 지금 어떤 뉘앙스예요? 주님이 마르다의 믿음이 있긴 한데 잘못된 믿음을 편견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동안 그렇지 예수님 믿기는 믿어요. 근데 나의 주님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끔 저도 그렇고요. 이게 마귀가요 우리 믿음을 뺏어가요. 사탄이.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 명문 UCLA죠. UC라는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뭐 샌디에고 있다면 UC 샌디에고 이렇게 말해요. 샌프란시스코 UC 샌프란시스코 뭐 버클리 이렇게 말하는데 버클리에 신학대학도 있어서 연합신학대학인데 거기서 공부하는 분들 들어가기 힘든 대학입니다. 뭐 그런 UC 계열의 학교들은 다 좋아요. 어쨌든 지금 의대에서 교수가요 이제 곧 나가서 환자들을 만나야 될 그런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좀 교육시킬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매독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예요. 자녀를 넷을 낳는데 첫째는 지금 매독균이 때문에 장님이 됐고, 둘째도 병들어서 죽었고, 셋째도 부모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됐고, 넷째는 결핵 환자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폐결핵 환자 남편은 매독에 걸렸는데 다섯째를 임신했습니다. 의사는 여러분들한테 이 다섯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조금 곰곰이 생각하더니 웅성웅성하더니 장례를 봐서 그 가정 형편을 봐서 그거 낙태시켜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가 하는 말에 당신들은 지금 악성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1770년 태어난 악성 베토벤이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하면서 저 운명 교향곡도 들어보는데 베토벤 곡을 들어보면 사람들의 어려운 과정에서 나오는 그 환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으로 그 생명 태어나게 안 했으면 우리가 그런 곡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내 편견, 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면,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감사한 건 여러분 보세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래 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에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처음에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더 좋아지는 믿음, 고치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논조를 보면 예수님이 좀 꾸짖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믿지를 못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다 완벽하게 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막 승질내고 튕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고치세요. 지금 마르다 고쳤어요. 즉시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깊이 듣고 이제 어떤 때는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아니면 어떤 방송을, 설교 방송을 듣다가 인터넷에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찾아서 설교 많이 듣잖아요. 뭐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때 있으면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즉각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32절 한번 가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오신 곳에 가서 배웠고 어떻게 했대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엎드리는 믿음. 여러분, 물은요 하늘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자들에게 흘러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엎드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35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주님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셨어요. 3번 우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셨어요. 한 개인을 위해서 딱 한 번 복음서에 눈물을 흘리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궁혈이죠. 죽은 자를, 그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딱 한 사람 나사로를 위해서 울었을까 했을 때요, 보면 마르다, 특히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을 잘 공개했어요. 특별히 식사 대접을 잘했어요. 주님이 유일하게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잘 공개하는
대접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41절 한번 가보세요. 주님이 이제 돌을 옮겨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돌 못 움직이겠어요?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팩트고 사실이다.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봉사도 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일을 주님이 사도들에게 맡기고 사도의 전승에 의해서 목회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사도적 전승 위에 지금 정통 교회들이 세워졌고 목회를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지만 저에게 맡기셨어요. 담임 목사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직접 명령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좀 이것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돌을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수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God's part, His part. 그리고 우리들의 부분, our part도 있어요. 기적에는 꼭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41절 끝에 보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죽어서 눈물바다고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인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빨리 다 눈 뜨고 잘 보세요. 빨리 이 말씀 꼭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은 어려워요.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더 고생을.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지금 계신 분도 심상치가 않아요. 너무 이게 지금 회장이 뭐 좋냐? 여러분 회장이 뭐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 다 어려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다 있어요. 나만 특별히 어렵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정말 잘못된 편견이에요. 다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죄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저도 요즘 항상 미세먼지 웹을 깔아서 매일 체크하는데 꼭 죄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미세먼지 있으면요. 집에 가도 바깥에 나가도 산에 가 어디를 가도 극장에 다 미세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피를 통해서 오리지널 씬 원죄 이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돼요. 세상이 힘들어요. 세상은 안 변해요. 늘 어렵습니다. 아셨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꼭 감사하세요, 여러분.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입만 열으면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잡아요. 그래서 믿음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을 보면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자들의 순종 또 수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한 주 동안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모두는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이렉트 미닝을 보면 직접적인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수위로 똘똥똥 칭칭 매여 있으니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놔야죠. 그래야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
살아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풀어놔줘야 돼요. 자, 영적으로 그럼 이 깊은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칭칭 싸매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편견이든 잘못된 믿음이든 나의 악한 어떤 습관이든 이런 각에 흐르는 저주든 뭐 질병이든 가난이든 어떤 것이든 나를 올가매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야.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생명이 살아났음에도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돈 걱정, 믿음이 없고 잘못된 나의 습관, 각에 흐르는 저주, 내 질병, 약한 것 등등.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걸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잘못된 편견 4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게 컵이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돼야지 물이 담깁니다. 거꾸로 돼 있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네?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 도로 옮겨 놓으라면 좀 옮겨 놓아야죠. 수건을 좀 풀으라고 그러면 이런 가서 좀 봉사하는 게 있어야죠. 예?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제일 감격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만약에 하인들이 했다면 하인 아니겠어요? 이 죽은 사람을, 썩은 냄새나는 사람을 그 꽁꽁 싸맸던 걸 풀고 말이에요. 이야, 정말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감격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현장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게 하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의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주님 기적의 최전선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예수님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죠. 귀신이 잡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잡아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마귀 사탄이 내 마음을, 영혼을 잡아서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지 않도록 풀어놓아서 다니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하도 강조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은 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칭칭 싸매가지고요,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너는 안 돼. 틀렸어. 못해. 근심에 걱정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 여기에서 풀어놓아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았어도 칭칭 싸매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악한 생각을 쏙 집어넣어서 그 잘못된 생각에 말이에요, 싸매어가지고 그거 그냥 털어버리고 회개하면 될 일을 칭칭 싸매가지고 예수님 팔고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배로 쌓여가지고 칭칭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이런,
이런 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배옷에 수위에 쌓여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 태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